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8월 2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안화자 명예권사, 우승현 학생, 이수연 성도, 이은수 협동대권사, 조성록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진연우 어린이, 홍성철 협동대장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이웃과 함께하고 나누는 마음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류된 선교사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의 품으로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기적으로 예배당 예배에 결석하는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육 부서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위해 조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먼저 앞장서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각종 화학약품과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게 하시고 자연 섭리에 맞게 지구를 돌보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선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세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광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니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진흥교회 임직을 위해서 꼭 부탁드리고요. 기도. 조성록 명예관사님이 오늘 수술 받게 됩니다. 수술에 하나님이 친히 집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오늘 초동부가 국내 단기 선교 봉담에 있는 섬기는 교회에 섬기면서 2박 3일간 여름 수련회를 가집니다. 안전사고 없이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이 아니라 어떠하든지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내 자신에게 복음을 말해 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네, 이 복음을 가슴에 놓고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신자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어떠하시든지라는 단어는 신자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자는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신자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신자가 되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신자는 누구든지 자기의 의지를 발동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 부분을 지금 졸리시더라도 잘 경청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 경청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신자가 되는 사랑,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신자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를 발동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고백이고 멋진 고백이고 신자의 소중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고백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단연코 아닙니다.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되냐? 이 고백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어떠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자 자신이 조건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구분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괴로워집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너무나 소중한 고백인데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이렇게 되면 그 신자는 좌충우돌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가 무슨 조건을 채워서 또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압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지금 드리는 메시지 경청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이런 고백이 왜 먼저 나와 버리느냐? 신앙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의 주체가 나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주체는 나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뭘 가리키냐?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하고 싶으십니까? 신앙의 주체 나?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정립되는 진흥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떠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거야. 이게 정립이 안 되면요, 기독교 신앙 어렵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왔을 때 어둠이 빛을 싫어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이 부분이 정립이 안 되니까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거야.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인데 이 고백의 의지는 신자 자신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느냐? 이런 실수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오늘 본문과 같은 실수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좀 먼저 보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하나님이 사버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자, 즉 신분의 구원을 받게 되면 삶의 주체, 즉 내 신앙의 주체가 나가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라고 고백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분은 신앙이 삐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 어떠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기독교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요? 깊이 묵상해 봐야겠지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가 전하는 이 설교 잘 경청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은 힘들어질 거고 공동체는 괴로워질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끝까지 바벨론으로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알아요. 이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끝까지 안 가겠대요.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갑니다. 결국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성경책 보시고 같이 성경책 보시고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들이 왜 애굽 땅으로 가게 되어서 애굽 땅으로 가서 이 일을 지금 벌이고 시작한 애굽을 쳐부수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느냐? 끝까지 바벨론으로 안 가겠다고 하고 남유다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 있거든요.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왜 바벨론으로 안 가겠다고 하냐? 에레미야가 선포하고 돌아다녔거든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된다고. 어느 누가 남유다 사람 중에 어느 누가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겠습니까? 아니 그러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받겠습니까? 받으시겠냐고요. 자,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제가 오늘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 의해서 포로가 될 겁니다 선포하고 다니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일본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되지요? 자, 그럼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는 끝까지 쉽게 말하면 일본의 포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너희들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단순히 남유다와 바벨론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래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신앙입니다. 자, 이때 신자가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내 자신은 나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것이 정립이 안 된 신자는요,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는 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오른쪽으로 가야. 왜? 그게 맞거든.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포로가 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왜 왼쪽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오른쪽으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좀 톤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느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기독교 신앙 힘듭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성경책으로 이제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책 11절 시작.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사르리라. 자, 그러니까 남유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방향을 튼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들어가 가지고 애굽 땅을 초토화시켜 버리겠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남유다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하느냐? 1절과 2절을 자, 자막을 띄워 주시면 파란색 부분이 나올 겁니다. 자, 43장 1절과 2절을 자막을 띄워 주시면 파란색 부분, 자, 안 나오면 2절에 보면 여러분 모든 오만한 자라는 자리를 찾아보십시오. 43장 2절. 자, 파란색 부분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오만한 자가. 자, 하나님은 오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자, 2절을 제가 잘 읽어볼 테니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어떠한 자?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말하는도다?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지금 이게 자기들이 이야기하면서 아니라고 또 이야기하면서 에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는 오늘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어떠하시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나는 어떠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고백 앞에서 머물러 있느냐? 어떻게 해서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거야.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오만한 자가 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진흙교회 교우님들을 볼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 마음이 두렵습니다. 야, 저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그걸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데 제 마음은 두렵습니다. 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반드시 애굽으로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메시지 경청하셔야 됩니다. 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남유다가 이게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훈련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했냐? 에레미야, 너는 거짓말쟁이다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우리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우리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이렇게 말하는 남유다 사람들은 남유다를 자기들 딴에는 사랑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단서를 붙였어요. 자기들 딴에는 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전혀 몰라요. 왜 모르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만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꼬여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자, 어디에서부터 그것이 풀려지는 줄 아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서부터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다 땅속에 파묻어 넣어버리고 이런 상황 앞에서 내가 이 상황이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거야. 여러분, 저는 어제 이런 메시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순종하라고.
자, 물어봅시다. 우리가 순종할 실력이 있어서 명령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명령할까요? 그래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에게 실력 없다라는 거. 어떤 실력 없냐? 말은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 이 상황에서 드러내겠대요. 그런데 우리는 실력 없다니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명령을 하시냐? 자녀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키워보면 압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명령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실력이 있어서 명령합니까? 아닙니다. 내 자녀니까 명령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넘어질 거 아시면서 명령합니다. 그런데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왜? 자녀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내치지 않아요. 명령하셨는데 못 지켰는데 내치지 않아요. 왜? 자녀니까. 하나님이 명령할 때부터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실력 없다는 거. 실력이 있어서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니까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신자들은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나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복창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한 것은 우리에게 실력이 있어서 그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니까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됐으면 그냥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 그렇게 받으시고 오늘 하루 사실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떠하시든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시든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하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임직 선출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 세워주시고 조성록 명예권사님 오늘 수술 집도하여 주옵소서. 초동부 국내 단기 선교 2박 3일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 주시며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 그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고 행복한 수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성도들을 깨우셨으니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